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리쯤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석양에 낙심하면서 슬픈 낯을 띠면서 그리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그렇게 기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실망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들은 예수님께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다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저들은 제자로서의 큰 자부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로마 모든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어지면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져서 무기력하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저 보통 사람보다 못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 거예요. 제자들에게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예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미래의 희망도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절망을 하면서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향해 내려는 이 엠마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자의 길이고 실패자의 길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절망의 길, 실패의 길에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한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장소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외전자로 외롭게 살아가던 삭개오를 찾아서 바로 여리고성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죄책감에 번민하는 한 여인을 찾아서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셨고 타성에 젖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던 세리 마태를 찾아서 세간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어야 하는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이 실패자의 제자들을 찾아서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찾아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셨는데 왜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오늘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정작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쓰여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영상들, 그리고 수많은 비밀들이 이 안에 가득 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 뿐이에요. 무언가 그 가로막는 것 때문에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모든 걸 다 보아서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보지 못하는 것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 주관적인 협소한 그 세계관이 우리 자신을 가로막아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느끼게 되고 교회 생활 속에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생각할 때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제 더 희망이 없고 우리는 실패자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도 그분이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알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났을 때에 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다 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러면 16절과 대도되잖아요. 16절은 뭐라고 했어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가리워졌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밝아졌다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의 속에서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 그 눈에 무엇인가 가려져서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가려진 눈이 열리고 이제는 볼 수 있게 됐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가던 도중에 한낮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오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순간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람들에 끌려서 이제 다메섹에 가게 돼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앞을 볼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가 사울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눈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진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어떤 비늘이겠어요? 이 세상의 정국의 비늘,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의 비늘, 이 세상에서 자랑과 욕심의 비늘, 이런 비늘이 벗겨질 때에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솟아올라요. 다시 희망이 솟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도 뭐는 희망이 보인다 하잖아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희망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거지만은 희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가려웠던 눈이 열리면서 희망을 다시 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절망의 문을 열고 희망을 보는, 희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을 안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면서 이제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식어졌던 마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어진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저들은 절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심령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차가워진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이런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도 그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그 엔진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차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엔진에 열이 오르지 않는 차 움직여봤자 얼마 못 가서 시동이 꺼지고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심령 속에 뜨거움이 없는 성도, 열정이 없는 교회가 무언가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 뜨거움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뜨거움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뜨거운 주님을 믿으면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심령이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져 있는 여기에 오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송장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 일 할 수가 없잖아요. 맥박이 뜨거움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 활동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주는 뜨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감격,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기쁨, 그 기쁨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 부활의 감격과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힘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뜨거움이 없는 성도, 미지근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낸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하지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나는 어떤 성도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뜨거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33절을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면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들이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할 때만 해도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강에 정말 슬픈 근심된 얼굴을 띠면서 낙심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저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라는
단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저것 없이 곧바로 방향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같이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라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아마 시간이 꽤 흘렀겠죠.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날이 저물어서 깊은 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질 때에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새벽같이 일찍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캄캄한 밤에 저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지들의 삶이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50, 60년대, 70년대 초기 미국 이민할 때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돈을 가지고 간다든지 무슨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미국 꿈을 안고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가는 그 미국에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 누가 픽업을 하기 위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령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페인트쟁이가 되고, 만약에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제 세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오면 청소부로 그 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이 되어지면 꼭 그 공영방송이나 종편방송에서 해주는 영화가 있어요. 베너라고 하는 영화죠. 그건 미국의 태역장성이었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 그 소설을 만든 그 동기가 좀 불순해요. 이 사람은 반기독교였고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청년 예수에게 로맨스, 스캔들이 있을 거다. 그걸 밝혀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웃음거리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였고 반기독교자였던 이 윌리스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 기독교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 베너라고 하는 소설이고, 그 소설이 영화화돼서 이제 유명한 그런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너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그 베너가 그 원한으로 가슴이 그냥 가득 채워졌을 때, 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고통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원한은 사라지게 되고 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석양입니다. 슬픈 낯을 띠며 근심하면서 슬픈 이야기를 하며 내려갔습니다마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캄까운 밤중에 새벽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절망의 황혼길에서 희망의 새벽길에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려워졌던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지면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싸늘하게 식어졌던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무언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는 그런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곤고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능력 있게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모든 기대를 걸었던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슬픈 기색을 띠면서 실패자의 길 엠마오로 향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절망의 황혼길에서 희망의 새벽길을 달리게 하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서게 한 것처럼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저들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 축복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